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 분포 지역 중 하나인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를 쓸어버리고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소식을 전부 듣고 2절, 몹시 놀라 겁에 질립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정면 대결하더라도 승산이 충분히 있을 정도로 용맹한 전사들을 많이 보유한 도시인데 백기투항식의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기브온의 항복과도 같은 조약 체결 선택과는 다르게 3절, 4절, 5절에 보시면 나오듯이 정면 대결을 선택합니다. 예루살렘의 동맹 제2로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이렇게 아모리 족속의 5왕들은 연합 전선을 구축합니다. 6절, 아모리 연합군은 이스라엘 진영을 바로 공격하지 않고 기브온 지역을 치는 전략을 펼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기브온 산지는 고지대로서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만일 화친을 맺은 이스라엘이 기브온 산지에 먼저 도달하여 군사적 방비를 한다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전투를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당도전 선점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의 화친 조약에는 위기시 지원군 파병이라는 상호 방위 항목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무조건 군사들을 기브온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연히 올 테니 먼저 기브온을 제압하고 유리한 고지대를 점령하여 저지대에서부터 올라오는 이스라엘을 손쉽게 공격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휴대폰도 이메일도 전보도 없었습니다. 지원군이 필요한 기브온의 소식을 협정국 이스라엘이 알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테고 그렇기에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하다는 계산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아모리 연합군과의 대결에서 승리합니다. 8절,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4절,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전쟁에서의 놀라운 승리를 하고 15절, 주둔지로 다시 평화롭게 복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결론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열세를 극복하고 대승을 거두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군사 전략적 차원으로 보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시니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이용하셔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로 한정하여 현재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이 배운 교훈을 정리한다면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 신뢰를 배웠고 아이성 재공격에서 하나님 거룩을 학습하였으며 오늘 본문에 나온 아모리 연합군과의 대치에서는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한 경이로운 경험을 하였는지를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체력적 한계와 지형적 열세 극복입니다. 7절, 길갈에 주둔지를 둔 이스라엘은 위기에 처한 기브온으로 다급히 올라갑니다. 대략 40km 정도 행군을 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9절, 쉬지 않고 밤새도록 올라가 기브온에 도착합니다. 그러고 나서 10절,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돌격합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통 훈련 때 하루에 20km 정도 행군합니다. 40km는 특전사급 고강도 행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강도 높은 행군 이후 훈련 끝 휴식이 아니라 이어서 5나라의 연합군과 바로 전투를 벌이게 된 상황입니다. 체력적 한계와 지형적 열세를 안고서 말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정예 부대라고 할지라도 아모리 연합군이 방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계절을 봄으로 추정하는데 겨울은 아니었다는 점을 들더라도 이스라엘은
장거리 급속 행군 이후의 치열한 전쟁에서 접전을 벌인 것도 아니고 원사이드하게 압도합니다. 이는 인간이 가진 능력을 초월한 신적인 힘, 하나님의 힘이 작용한 결과라고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지형적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기브온은 산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둔지 길갈은 평지입니다. 산지로 올라가면서 교전해야 합니다. 군사 전략적으로 보면 손자병법 지형편에도 나오는데, 높은 곳에 자리 잡았으면 내려가 공격하지 말고 기다려라, 낮은 곳에 있으면 올라가 싸우지 말라가 전술 교본에도 나오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기본을 브릭트루, 깨고 올라가면서 전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야간 기습 전략이 적중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희석시키려는 사람들은 인간적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5절, 기브온이 아모리 연합군의 힘을 많이 빼놨기 때문에 승리가 가능했다라든지, 아모리 연합군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일찍 올 줄 모르고, 그것도 야간에 기습적으로 올 줄 모르고 방심해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라든지, 기브온의 전령이 생각보다 빨리 이스라엘에게 아모리 연합군의 침투 소식을 전하여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든지, 여러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배제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아모리 연합군의 체력을 소진시킨 기브온의 용맹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야간 기습 전술을 예상하지 못하게 아모리 족속을 우둔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야간 기습이라는 지혜로운 전술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전령이 빠르게 소식을 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무엇보다도 전쟁에서의 승리가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체력이 보존되어야 하는데, 그 힘을 비축하여 발휘하게 하신 분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이를 가리려는, 감추려는 사탄의 술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적절한 기후, 환경 변화입니다. 11절 말씀, 본문 말씀에 있는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베토론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아멘. 한번 승기를 잡았을 때 확실하게 진멸해야 합니다. 시간을 허용하면 재건하여 다시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전략적 관점으로 본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너무 상대를 도가니 든 쥐처럼 몰아세워서 적군이 없었던 힘도 발휘하도록 만들어서도 안 되고, 확실하게 제압해야 할 때 안일하게 봐줘서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온 이스라엘은 퇴각하는 아모리 연합군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뒤쫓아가 전부 몰살하려고 추격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큰 우박을 내리셔서 도와주십니다. 장교 출신인 제가 전술적 차원으로 본다면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퇴로에 매복군이 자리 잡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복군이 기습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전술을 펼친다면 매복군과 퇴각군이 이스라엘 군대를 앞뒤로 감싸서 포위 공격하는 전술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우박이 내려서 이 모든 전술이 무용지물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밤새 행군하고 기브온에서 힘겹게 전투를 벌인 이후 이제는 아모리 연합군을 섬멸하려고 달려가는 힘이 부족해 보이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시사 도와주셨습니다. 우연히 우박이 내린 게 아닌가?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게 지금 전쟁터에 우박이 내리는데 아모리 연합군만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아모리 연합군이 모여있는 곳에만 마치 포병이 포를 쏘듯이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우박포탄이 전장을 뒤덮습니다. 이 우박의 효과가 얼마나 막강했냐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칼보다, 인간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다, 더 위대하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 지원을 받아서 승리하게 되었듯이 우리의 모든 노력과 준비와 실행에 하나님의 든든한 뒷받침이 없으면 승리를 손쉽게 거머쥘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12절, 13절 태양이 중천에 머뭅니다. 달이 멈춥니다. 이처럼 셋째,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선포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해와 달이 멈추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은 당연히 여호수아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이 아니겠죠. 또한 단순히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그것만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고, 분석해 본다면 이 기적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전쟁이 가나안 전체 정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고,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장악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아모리 족속 멸절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이 기회를 확실히 잡아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가 지도록 하지 않으시고 밝은 곳에서 계속 전투를 벌여 아모리 족속이 숨지 못하도록 다 찾아내도록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어느 추석서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막을 준비하지는 않았고 그냥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주개발 관계 과학자들인 해롤드 힐의 연구팀은 인공위성의 궤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자계산기로 지금부터 1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사이에 태양과 달의 궤도 진행을 살피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그 궤도 진행상에 꼭 하루가 없어졌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하루, 즉 24시간이 어디로 가버렸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도저히 알 길이 없었다. 그런데 옛날 여호수아 때에 태양이 정지했다는 성경의 기록을 바탕으로 잃어버린 하루를 찾기 위해 전자계산기를 그 당시로 돌려 여호수아 시대의 궤도를 조사한 결과 정확히 23시간 20분 동안 궤도가 정지했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이는 없어진 하루와 완전히 일치하는 수치는 아니었다. 아직도 40분의 행방이 묘연한 것이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성경에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태양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신 사실을 찾아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10도는 시간으로 계산할 때 정확히 40분에 해당한다. 이로써 그들은 여호수아 때 23시간 20분과 합하여 정확히 궤도 진행상에 없어진 하루의 원인을 알게 된 것이다. 여러분, 참 놀라운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접근도 결국 하나님을 증거하는 변증의 방식이기에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서 그 일이 정말 일어났다고 논증한다면 그것이 과학적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과학의 틀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려는 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과학적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지만 그 자연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성경에 나온 대로 제작하였더니 안정적으로 배가 뜬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실험하여 보여주는 방식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만일 성경에 나온 대로 배를 제작했는데 물에 뜨지 않는다면 노아의 방주 기적을 안 믿으실 건가요? 홍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분,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분이 홍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고대에 돌풍이 불어서 인간이 걸을 수 있도록 바다가 갈라지는 현상이 종종 발생했다. 저는 이 말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이 건너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다 건넌 이후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홍해가 다시 합쳐져서 애굽 군사들이 모두 죽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잣대로 성경을 판단하고 심지어 난도질하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합리에 맞지 않으면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빌미를 주는 접근법을 우리는 조심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과 삼위일체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죄가 없으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빌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개념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나요? 이해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그건 신적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다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경탄하고, 하나님을 경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읽어야지, 믿음으로 선포한 여호수아의 기도를 본받을 생각을 해야지, 이 말씀을 과학과 이성으로 증명하려는 접근이 과연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올바로 대하는 태도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감 등을 담은 야살의 책에도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필요했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저는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이 기적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난치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암세포가 줄어들 것입니다. 나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에 화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배우자와 자녀들이 변화할 것입니다.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세력은 반드시 소멸될 것입니다. 모든 중독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에서 여전히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절망의 상황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며 이 세상은 변화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까닭은, 경이로운 여러 체험을 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확고하게 확립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6절,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합니다.
괜히 조약을 맺어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하지만 이스라엘이 불평하는 소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6절 부탁을 받고 7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모든 군사와 용사가 출정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전쟁의 모든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불평과 불만의 눈으로 본다면 충분히 하나님께 원망할 만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전투하는 이스라엘과 이 모든 과정을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원망과 불순종을 일삼았던 출애굽 1세대와는 다르게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진입 전에 받은 훈련,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체험, 하나님을 신뢰하여 이긴 여리고성 함락, 정결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으면서 재도전에 성공한 아이성 전투, 방심근물의 교훈 등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점점 더 합당해지는 신앙 성장이 일어났고,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불평과 불만의 눈이 아닌 믿음과 순종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에게 놀라운 힘도 주시고 우리 주변의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며 신비로운 기적도 일으키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이로운 일들을 일으키시는지를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